한 주간 동안 안녕하셨습니까? 6월 둘째 주일입니다. 같이 마음을 모아 주님을 예배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할 수 있게 하시니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우리에게 은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함께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94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보기와 바꿀 수 없네. 영죽을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마음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맘 변치 않아.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우리 지난 한 주간을 돌아보며 주 예수보다 더
앞세웠던 우리 자신의 세상 일들을 회개하며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의 마음을 가운데 응해 주신 말씀 있습니다. 주여 마음의 눈물들의 육신이 양가해하지 못해 주님은 보다 전하는 내 마음을 뺏겨내는 회개하오니 주여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 마음을 청하여 주님을 하여 주시고 오로지 나누지 않은 마음으로 우리를 따라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헛된 세상 무기에 취하지 아니하여 주 예수 안에서 참 만족과 기쁨을 얻게 되게 하옵소서. 예배를 통해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회개하는 자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어 쫓지 아니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또 너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죄를 회개하였사오니 주님의 큰 자비와 긍휼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마음에는 원이로 돼 육신이 약하여 행하지 못했던 일들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던 죄를 고백하오니 사하여 주시고 다시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주님을 즐거이 따라가며 주님의 뜻에 우리의 뜻을 맞추고 주 안에서 참 만족을 얻고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럴 때에 우리의 개인의 일도 형통하고 가정이 평화로우며 우리와 만나는 관계하는 모든 사람들과의 사이에 진정한 기쁨과 평강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경제 봉쇄가 서서히 풀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일터로 돌아갈 준비를 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그 모든 과정이 순조롭도록 도와주옵소서. 이미 일하고 있는 분들에게도 계속 제2의 경제 조치가 그분들의 삶에 더 유익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축복하셔서 우리 교회가 이제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이 자리에 모여서 주님을 예배할 수 있는 기쁨의 날이 오게 하여 주시고 또 안전하고 유쾌한 우리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모든 준비가 잘 갖추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우리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믿음을 지켜주시고 이 어려운 때에도 우리의 마음이 움츠러들지 않고 더욱 힘을 내어 주님을 믿고 의지하며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사는 우리들이 되게 하시며 교회적으로도 더욱 다시 박차를 가해 하나님의 선교와 전도에 힘쓸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준비하신 헌금을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주님 이 시간 각 가정에서 주님께 헌금을 드립니다. 또 온라인상으로 하나님 주님께 드리는 헌금도 주님께서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어려운 때이지만 넉넉하지 않지만 믿음으로 드립니다. 믿음으로 드리는 한 분 한 분에게 그 믿음에 합당한 복을 내려주시고 우리의 모든 일을 아시고 우리의 길을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모든 분들을 다시 한번 환영합니다. 온라인 상이지만 함께 예배할 수 있어서 기쁘고요. 이제 또 경제 봉쇄가 풀리면서 일터로 돌아가는 분들이
한 분 한 분 늘어나기 시작하는데요. 우리 안전한 복귀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팀장 회의가 줌을 통해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또 언제 또 어떤 방법으로 오픈하는 게 좋을지 같이 의논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또 다음 주일, 또 그 다음 주일 또 구역 온라인 모임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번 모임 때도 정말 유익하고 반가운 시간을 가졌는데요. 이번 모임에는 더 많은 분들이 들어오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은 우리 김수정 집사님께서 특송을 해주시겠습니다. 네, 특송 감사합니다. 우리 김수정 집사님, 사실 온 가족이 매주마다 교회 와서 이렇게 헌금 찬양을 녹음해 주고 계십니다. 제가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서 5장 1절부터 12절입니다.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요단 서쪽의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해변의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매 여호수아가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할례산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할례를 행하니라. 여호수아가 할례를 시행한 까닭은 이것이니 애굽에서 나온 모든 백성 중 남자 곧 모든 군사는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길에서 죽었는데 그 나온 백성은 다 할례를 받았으나 다만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길에서 난 자는 할례를 받지 못하였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의 음성을 청종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에 대하여 맹세하사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우리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그들이 보지 못하게 하리라 하시매 애굽에서 나온 족속 곧 군사들이 다 멸절하기까지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헤매었더니 그들의 대를 잇게 하신 이 자손에게 여호수아가 할례를 행하였으니 길에서는 그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못하였으므로 할례 없는 자가 되었음이었더라. 또 이 모든 백성에게 할례 행하기를 마침에 백성이 진중 각 처소에 머물며 낫기를 기다릴 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또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 진쳤고 그달 14일 저녁에는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으며 유월절 이튿날에 그 땅의 소산물을 먹되 그날에 무교병과 볶은 곡식을 먹었더라. 또 그 땅의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 해에 가나안 땅의 소출을 먹었더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주님의 말씀을 대변합니다. 전하는 자의 입술에 성령의 인을 쳐주시고 듣는 자의 귀와 마음을 복되게 하시고 열어주셔서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김형남 박사라는 분이 전남 방직공사에 관리인으로 있을 때의 일입니다. 그 당시 6.25 사변의 발발로 인해서요, 부산으로 피난 갔다가 광주로 돌아와 보니 공장의 90%가 다 파괴되었었다고 합니다. 이제 전남 방직은 끝났다라고 모든 사람들이 말했고요. 소망을 잃었습니다. 그러나 그때 김영남 씨는 부산으로 돌아가 우리가 다시 공장을 재건하자라고 직원들을 설득했고 그 당시 숙련된 기술자일수록 이 정밀한 방직 기계를 재생한다는 것은 지금 불가능하다라며 만류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는 직원들을 설득해서 다시 100여 명의 기술자들을 데리고 광주로 돌아와서 복원 작업에 임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공장에 돌아와서 제일 먼저 했던 일은 공장 안에 있던 예배당을 청소하고 예배 드리는 일이었다라고 합니다. 그 후에 그는 공장 안에 철공소를 만들어서 휘어진 철조각을 펴고 손상된 부속들을 재생했습니다. 그리고 망가진 부속들의 그 원형을 설계도를 그려서 근처를 돌아다니며 철공소들에서 부속을 깎는 그런 노력을 했습니다. 그들이 밤낮 일하고 직원과 간부를 가리지 않고 일한 결과 10개월 후에는 기적적으로 식당에 6,000추의 방추, 실버 없는 기계를 설치하고 공장을 재가동시켰다는 일화가 있습니다. 할 일이 태산 같은데 제일 먼저 교회를 복구하고 예배를 드리는 일, 이것은 믿음의 자세를 가진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우리 미국 아메리카 대륙에 왔던
청교도들도 와서 자기 집을 짓기 전에 먼저 교회당을 지었죠. 그리고 그 교회당에서 합숙을 하면서 하나하나 자기의 집들을 지어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청교도의 신앙이었죠. 어려운 시작이었지만 이 미국 땅을 이렇게 풍요로나로 축복한 것도 그 청교도들이 믿음으로 씨를 뿌린 데 이유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신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여호수아 5장에서도요. 하나님은 이제 가나안 정복 사업을 하기 전에 먼저 그들에게 할례를 행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약속의 땅, 40년 동안 기다렸던 그 땅이 바로 눈앞에 있습니다. 더군다나 이스라엘은 이미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온 상태입니다. 요단강을 건널 때에도요, 그냥 들어온 게 아니라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키셔서 옛날 홍해의 기적처럼 요단강물이 멈춰서게 하시고 마른 땅처럼 그 강을 건넜습니다. 그 소문을 가나안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마음이 다 녹았고 사기가 땅에 떨어져서 지금 공격을 하려면 지금이 아주 적기였던 그런 때였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다 지금 싸울 준비가 되었는데 하나님은 잠깐 하고 브레이크를 거시는 겁니다. 그리고 할례를 행하라고 하십니다. 할례는 의학적으로는 폭용술주 같은 것이고요. 영적으로는 오늘날 우리 교회의 세례와 같은 것입니다. 일단 그것을 하고 나면 남자들은 1, 2주 동안 움직이지를 못합니다. 회복을 기다려야 합니다. 그 할례는 세례와 마찬가지로 세상으로부터 우리 자신을 구별한다. 또 우리 몸의 일부를 잘라내므로 부정한 것들을 제하고 정결케 한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구약시대에는 할례는 하나님의 백성된 증표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중요한 일을 행하라고 하시는 것이지요. 아무리 세상 일이, 가나안 정복하는 일이 급하더라도 먼저 하나님 앞에서 행할 바를 행하라고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 가끔 예수님을 구주로 믿으면서도 세례를 주저하는 분들을 만나게 되는데요. 세례는 받는 것이 좋습니다. 여러분, 할례가 자기 안에 있는 믿음을 밖으로 표시하는 거였듯이 세례도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을 밖으로 드러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밖으로 표현해야 합니다. 안에 믿음이 없는데도 있는 척 하는 것은 위선이지만 있는 것을 있다고 표현하는 것은 정직한 것이고요. 그래야 복음이 전파되고요. 또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아직 세례를 받지 않으신 분이 있다면 먼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시고 그 후에는 세례를 꼭 받으시길 바랍니다. 자, 할례가 중요한 것은 알겠는데 하필이면 왜 지금 꼭 해야 하는가? 가나안 정복이 눈앞에 있고 지금이 공격의 적절한 시기인데도 왜 우리는 기다려야 하는가? 어쩌면 이스라엘 백성 중에 그렇게 질문하는 사람이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 지시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무엇을 가르치려고 하시는 것입니까? 세상 육적인 다른 어떤 일보다 영적인 일이 우선이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발라야 다른 일들도 우리가 제대로 할 수 있습니다. 영통해야 인통하고 인통하면 물통한다는 말이 있듯이 모든 하나님의 축복은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할 때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외적인 일을 벌리기 전에 먼저 우리의 내면과 신앙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우리 부모님 세대 때는요, 자녀들에게 신앙이 우선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성경을 읽지 않으면 밥을 주지 않는 때도 많았습니다. 이제 뉴저지도 서서히 경제적인 봉쇄를 풀고 있습니다. 이제 조금 있으면 우리 모두가 일터로 돌아가게 될 텐데요. 그 전에 먼저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지금 올바른 상태에 있는가? 내가 혹시 미루면서 하지 않은 일은 없는가? 우리 다시 한번 돌아보아야 할 때입니다. 보험회사에 근무하던 조지 베벌리 쉬어라고 하는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1930년대였는데요.
그 당시는 미국이 극심한 불황으로 회사마다 혹독한 구조조정과 임금 삭감이 있던 때입니다. 이 청년도 굉장히 불안했고 근심에 쌓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주일날 그는 찬송가를 연습하기 위해서 피아노 앞에 앉았는데요. 그 피아노 건반 위에 한 쪽지가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 쪽지는 그의 어머니가 번민하는 아들을 위해서 올려놓은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쪽지 위에는 레아 밀러의 시가 적혀 있었는데 그 시는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그런 가사로 시작되는 시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부른 찬송시이죠. 이 조지의 어머니가 아들에게 인생의 우선순위를 바로 했으면 하는 마음에서 올려놓은 것인데 조지는 그 찬송시를 읽으면서 마음에 깊은 감동을 받고 그 자리에서 곡을 붙여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가 너무 은혜가 된다면서 오늘 교회 예배 때 그것으로 특송을 해달라고 부탁을 했고요. 그렇게 해서 그 찬송가가 만들어지게 된 것입니다. 새 찬송가 94장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이후의 조지의 삶을 보면요. 그는 그 찬송가 가사처럼 예수님을 최우선으로 놓고 살았습니다. 그는 음악적인 재능이 많았고요. 그 당시 MBC 방송에서 제안하는 좋은 음악 프로그램의 기회를 뒤로 하고 빌리 그레함 목사님과 함께 전 세계를 누비며 음악 사역자로 헌신을 합니다. 지금도 그가 부르는 아름다운 찬송을 우리는 인터넷상에서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신다라고 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또 예수님을 최우선에 놓음으로 우리의 삶이 주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본문에서 배우는 것은 이스라엘의 지난 광야 생활에 관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 6절을 보면 그들이 왜 광야에서 그 오랜 시간을 방황했는가, 기다려야 했는가 하는 이유가 나오고 있습니다. 6절을 보세요.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의 음성을 청종하지 아니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맹세하사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주리라고 약속한 땅, 그 땅을 그들이 보지 못하게 하리라 하시매. 다시 말해서 그들의 불순종이 그들이 일찍 받았어야 되는 축복을 연기시켰다는 거죠. 여러분, 이집트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까지는요, 보통 2주면 갈 수 있는 길입니다. 큰 민족이 이동을 하는 거니까 넉넉 잡아도 한두 달이면 갈 수 있는 길이었는데요. 가는 길에 하나님은 시내산에서 어떤 언약을 맺으시고 또 십계명도 주시고 그래서 이런 여러 과정을 거쳐서 사실 1년 만에 가데스 바나에 도착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라고 하셨는데 그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불순종하죠. 그 땅의 거민들이 키가 크고 장대하고 강한 민족이라는 얘기를 듣고 그들은 겁을 먹고 뒤로 물러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오히려 정탐꾼들의 부정적인 보고를 들으면서 절망하고 낙심하고 오히려 애굽으로 돌아가자라는 마음까지 먹었었습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보시고 너희들은 아직 준비가 되지 않았다. 아직 나의 축복을 받을 준비가 되지 않았다라고 하시면서 광야길로 다시 돌아가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40년을 그곳에서 방황하고 그들은 거기서 죽고 그들에게서 난 그 다음 세대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영적인 교훈은 이것입니다. 우리의 불순종은 하나님의 축복을 지연시키거나 심지어 취소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불순종입니까? 전진해야 할 때
머뭇거리고 후퇴하는 불순종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해야 할 때 절망하는 불순종입니다. 감사해야 되는 기회인데 오히려 힘들고 어렵다고 원망하는 불순종입니다. 여러분,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하는 것만이 죄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라고, 앞으로 나아가라고 하셨는데도 의심하며 하지 않는 것도 죄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4장 17절에 보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치 아니하면 죄니라 하셨습니다. 축복은 순종할 때 우리에게 옵니다. 어떤 순종입니까? 믿음으로 전진하는 순종, 낙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순종,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순종입니다. 예레미야서 29장 11절은 말합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생각은 내가 안하니 재앙이 아니라 평강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려는 것이라. 너희는 내게 와서 부르짖으며 내게 기도하면 내가 들으리라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축복할 수 없는 사람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불순종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려 가는 사람입니다. 우리 부모들도요, 자녀가 불순종할 때는 우리가 주려고 하는 것들을 연기하지 않습니까? 자녀들이 다시 순종할 때까지. 하나님도 마찬가지로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겠다고 약속하셨지만 그들이 불순종할 때 연기하신 것을 보면서 오늘 나는 준비가 되었는가? 나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순종의 준비가 되었는가?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혹시 하나님의 뜻을 알고도 딴 길로 가거나 모른 척하고 있지 않는가? 더 전진하고 더 열심을 내야 할 때 뒤로 물러서며 머뭇거리지 않았는가? 이것은 불순종입니다. 신뢰하고 기도해야 할 때에 낙심하고 포기하지 않았는가? 축복의 기회를 믿고 감사해야 하는데 이게 너무 힘들다고 오히려 원망하지 않았는가? 그것도 불순종이죠. 여러분은 지금 순종의 자녀입니까? 불순종의 자녀입니까? 성경에서 말씀합니다. 나를 청정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으로 먹을 것이며 너희 마음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하나님께 즐기어 순종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본문에서 얻는 마지막 교훈은 만나가 그친 것에 관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서 그 땅의 소산을 먹었을 때 만나가 그쳤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 40년 동안에 만나를 먹고 생존할 수가 있었습니다. 만나는 성경에 보니까 가시같이 희고 그 맛이 꿀 섞은 과자 같았다 그랬습니다. 그런 것이 새벽마다 나가면 이슬처럼 땅에 수북하게 내렸으니 얼마나 이스라엘은 복된 민족입니까? 하나님 나에게도 그렇게 좀 해주세요. 나도 매일 일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만나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과연 그럴까요? 여러분, 아무리 만나는 음식도요, 여러분 40년을 먹으면 엄청 지겨울 것입니다. 사실 진정한 축복은요, 오늘 우리가 땀 흘리고 일해서 우리 손으로 일한 그 대가로 매일매일 음식을 먹을 수 있는 것이 더 진정한 축복일 수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얻게 하시려는 축복인 거죠.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자신의 백성에게 주시려는 축복은 만나의 축복이 아니라 가나안의 축복입니다. 만나는 백성들이 위급할 때, 자신의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이 전적으로 주시는 은혜이죠. 그 만나의 축복도 꼭 필요합니다. 그것 때문에 이스라엘이 생존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의 축복을 주기 원하시는 거죠. 우리가 지난 몇 달 동안 정말 이스라엘 백성처럼 하늘만 바라보고 살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 미국 정부를 통해서
또 이런저런 방법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도움을 우리가 바라고 그것 때문에 어쩌면 우리가 이 어려운 기간을 지나왔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제 경제 봉쇄가 풀리면서 저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시 가나안의 복을 주시려 한다라고 믿습니다. 우리의 손이 수고한 대로 먹는 축복입니다. 시편 128편에서 약속하신 노동은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내가 일할 수 있고 그래서 그 대가로 정당한 보수를 받고 살 수 있다는 것이 사실은 축복입니다. 이제 정상적인 삶으로의 복귀를 기다리면서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철저히 신뢰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처한 상황과 그 때에 맞춰서 우리에게 복을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는 만나의 축복을, 우리가 일할 수 있을 때는 가나안의 축복으로 우리에게 공급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믿고 앞으로 가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의 때와 상황에 맞는 복으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세상 다른 어떤 것보다, 육신적인 것보다 영적인 것이 우선입니다.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최우선입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이 없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즐겨 순종할 때 하나님의 축복이 온전히 우리에게 임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불순종은 하나님의 축복을 지연시키고 심지어는 취소시킬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일할 수 있는 것이 축복이라는 것을 믿고 때에 따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그 섭리와 그 은혜를 믿고 하나님 우리에게 때로는 가나안의 축복으로 만나의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나는 하나님만 믿고 갑니다. 하나님 앞에서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길갈의 교훈을 오늘 배웠습니다. 우리 삶에서 항상 영적인 것이 우선되게 하시고 즐겨 순종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우리에게 가나안의 땅의 축복으로 만나의 축복으로 우리의 필요한 것들을 채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마지막 찬송 449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면 우리 행할 길 환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해를 당하거나 우리 고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고 순종하는 자를 주가 안위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자를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남의 짐을 지고 슬퍼 위로하면 주가 상급을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항상 복 내려 주시리라. 아멘.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
마지막 5절 주를 힘입어서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징하며 항상 순종하면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인도하심이 하나님을 최우선에 놓으며 즐겨 순종하기로 결심하며 하나님의 은혜와 공급하심을 믿고 앞으로 나아가는 버겐카운티 장로교회 성도들과 오늘 이 설교를 듣는 모든 분들 위해 이제로부터 하루하루 늘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